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 건데 혹시 큐티 하는 사람 있어요? 큐티 하는 청년 있을까요? 네. 큐티 해요?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3주 동안 나눌 건데 이 본문은 요즘 교회에서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대로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큐티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 큐티예요. 내일부터 상반기 양육훈련 이제 모집을 시작할 건데 이번 상반기에도 큐티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자세한 것을 나누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을 때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큐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큐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한번 해봤다. 큐티를 난 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큐티라는 걸 해봤다. 네, 많아요. 그러면 큐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쵸. 그런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큐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는 사실 하다 보면 쉽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A, B, C, D. 근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A형 큐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큐티 방법인데 A형 큐티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특정 단어 혹은 문장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 상황에 끼워 맞춰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를 놓치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아마 이런 글귀 본 적 있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 본 적 있어요? 혹시 식당에서 본 적 있어요? 이거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욥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정말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부자 되세요라고 사람들이 그 말씀만 따서 갖다 주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 비아냥대는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되게 조롱되는 거예요. 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겠냐?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없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쫄딱 망했잖아. 나중에 잘 되겠지. 이렇게 툭 비아냥거리면서 뱉은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고 딱 너무 좋으니까 뽑아서 갖다 붙여놓잖아요. 선물하잖아요. 이것처럼 A형 큐티는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끼워 넣는 어떻게 보면 부적과 같은 그런 말씀 뽑기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B 혹은 C형 큐티인데 D형까지 가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D형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B 혹은 C만 해도 괜찮아요. B형 큐티는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장, 뒷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그 문맥을 살펴보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용을 앞뒤 막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이해가 될 때 그 이해된 걸 내 말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B형 큐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C형 이거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로 글을 쓴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묵상하는 걸 이야기해요.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책 보면 그 큐티책 옆에 해설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묵상한 것과 내가 작성한 이 글과 이 해설이 맞는지를 같이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큐티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적용점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C형 큐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큐티 방법이에요. 이렇게 큐티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큐티 학교를 개강하면 지원한 분들에게는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큐티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하고 내 말로 묵상한 걸 적어보고 그 적은 걸 또 한 줄로 요약하고 그리고 거기서 적용점을 뽑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큐티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2월 12일 오늘 주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요일 밤마다 MBC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야괴담이라는 걸 혹시 보나요? 봐요? 심야괴담회 안 봐요? 아, 여러분 되게 쫄보구나. 그런 거 무서워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심야 괴담회를 보면 각자가 체험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내고,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걸 뽑아서 가장 무서운 걸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줘서 이제 돈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심야 괴담회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이 본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봤거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다 무당을 찾아가더라고요. 무당에게 가서 이걸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본 사람이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옆에 누구야? 뒤에 무서운 걸 달고 왔네. 에이, 그게 있으니까 네가 힘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단골 멘트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굿을 하든지 부적을 사든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괜찮아졌다라는 그런 결말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모신다라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귀신이 귀신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무당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을 모시는 무당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24절, 25절에 보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며 기적을 보일수록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귀신을 모시는 사람아,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너는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처럼 막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승을 섬겨야 되고 감히 스승 곁에 서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이 스승을 섬겨야 되는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진짜 버릇없는 초딩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쟤를 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할 때 있죠. 있죠? 있죠? 또 나만 있죠? 이런 거. 근데 이 당시는 똑같아요. 제자가 잘못하면 너 스승이 누구야? 너 그렇게 배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승 때문에 제자가 욕먹는 일은 거의 없고 제자 때문에 스승이 항상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잘 살아가는데 스승 때문에 제자들이 욕을 먹기 시작을 해요. 스승 때문에 제자들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승을 잘 모셨을 뿐이고 스승이 알려주는 그 말씀을 잘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 귀신 들린 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놈아, 이 귀신을 모시는 스승을 가진 사람아 막 이렇게 모함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 귀신 들린 놈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요? 너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내가 믿는 게 잘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스승을 잘 선택한 게 맞을까?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내가 진짜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건 어떻게 하지? 라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잘 됐다.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라면 세상이 하는 고난과 욕을 먹어야만 한다. 너희가 내 진짜 제자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주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거다. 너가 지금 내가 먹는 욕을 먹고 있다는 건 너와 나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 감히 제자가 어떻게 스승 곁에 서요가 아니라 너는 나와 똑같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주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인정해주는 세상의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해라. 너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혀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좋아, 괜찮아, 잘 됐어 라고 말하는 건 그들을 뭐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혹은 정신승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는 회의감과 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에 계속 갖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24시간 내내 고백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의심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격려의 말로 다독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처럼 그런 오해 속에 있다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어우 저 귀신의 자식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구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숨긴다고 그게 숨겨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분의 제자들은 절대 그 신분에 속일 수 없어요. 어떤 형태이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었는데 얘가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면 여러분은 영화배우 해야 돼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도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당연하게 그 고백이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무조건 드러나요.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이건 무조건 드러나고 알려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미래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두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면 내가 먼저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32,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지만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해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구원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삶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뭔가 공유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내 작은 일상들을 공유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공감도 받고 그걸 가지고 제가 말도 걸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하잖아요. 내가 내 그 일상들의 소소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만 해요. 인스타에다가 매일 밤마다 먹는 꼬치와 맛있는 오뎅 국물 그리고 그런 하얀 물 같은 거 올리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학교나 직장 다니다 보면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시간이 없어요. 뜬금없이 문 딱 열고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약간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인스타나 카톡 프사를 맨날 거룩한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맥락 없이 들이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나는 여기 있고 싶고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하필 그 직장 혹은 그 학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수만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합쳐져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 왕이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는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명령은 너가 왕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웠어요. 사울의 나라를 세웠어요. 사람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내 소명.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하게 만들겠다. 어떻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운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이어주는 화해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의 직장 혹은 학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어디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주위를 잘 둘러보면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해 굉장히 센 척하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굉장히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을 거예요. 반복된 실수로 주눅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굉장히 이유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가치 속에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복의 통로이다 라고 외치며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공수부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공수훈련을 받을 때 세 번째 낙하산 탈 때 비행기를 타는 훈련이 있어요. 10X30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기상이 안 좋으면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제 위부터 아래까지 대부분 비행기를 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저희 기수만 탔어요. 저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나 때문에 얘네가 다 10X30을 탔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막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너 한번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할게. 솔직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나 망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낙하산을 딱 착용한 순간부터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어요. 그때 전 알았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됐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야, 기도해서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다 기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 뒤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나의 믿음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통해 복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나의 뛰어남도,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라는 그 나의 진짜 찐 고백이 복의 통로입니다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이 땅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해 이 귀신의 왕아, 제자들을 향해 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아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참새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었고 가장 저렴한 동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 갔을 때 참새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나름 맛있고 그 안에 그 고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동전 중 가장 가치가 낮았어요.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아사리온 16개가 모여야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다는 거죠. 시급도 되지 않는 정말 저렴한, 정말 많은 그 참새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이 참새를 잡는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누가 봐도 내가 딱 붙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걸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복의 통로이다 라고 외치고 또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볼래요? 옆에 있는 가운데의 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혼자 외딴 섬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살아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혼자 살아가던 아담의 갈비뼈를 딱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가운누리가 있음을 감사해야만 해요. 우리에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어야만 해요. 가운누리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리고 저를 적극 활용하셔야만 해요. 내가 복의 통로를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점검해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관계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많이 만들어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 끝나면 아우팅 나가죠. 그렇죠? 그러한 버디 모임 혹은 다음 달부터 있을 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상황, 그리고 삶에 필요한 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균열들을 메꾸는 모든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해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다려야 되고, 내 버디가, 내 또래가 많이 없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그 안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잘 보면 아이 성향이 있어서 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가 다가가 주세요. 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이미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철저한 무력감과 힘듦을 다 겪으셨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마음 다 공감하고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시고 위로하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으라고.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도 너도 복의 통로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저 뒤에 써 있는데 나는 복의 통로이다 라고 외치며 인식하고 살아가기. 아까 말한 것처럼 밤마다 먹는 맛있는 꼬치와 맛있는 그런 오뎅탕과 맛있는 그런 맑은 요리들을 올리지 말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거나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한 번씩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에 안 올려도 난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다 이야기해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이다는 걸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마시더라도 꽐라가 되더라도 하나님한테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이키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인스타에다가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 가운데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여러분 지금 순위 없고 아마 버디들끼리의 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톡방에다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응원의 말을 전하는 한 주를 보내면 돼요. 별 의미 없어도 오늘 좋은 아침이에요.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그 균열을 메꾸는 존재가 나라는 걸 꼭 생각하고 복의 통로 그리고 가운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